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 믿음, 생명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6월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죠. 자,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은 필요 없는가?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니까요.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킬 때 분명히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산다, 제대로 산다. 산다, 건강하게 산다. 산다, 바르게 산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죠. 잘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율법을 이제 기능적으로 좀 보면 율법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위력을 발휘하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십자가의 위력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 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지의 그 메커니즘을,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알 수가 없죠. 복음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서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채를 잡고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건져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바다, 그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바다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져 나올 수 있습니까? 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끄집어내면 그렇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법으로, 다른 길로서,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내 힘으로 받는다? 아니요. 외부에서 침투하여 들어와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방주를 보내사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잖아. 착하니까 구원 받아야 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참 착하게 사셨어. 그러니까 저렇게 착한 분은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공평한가요?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인격적인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착할 것 같습니까? 맨날 눈만 뜨면 욕지거리를 듣고 매를 맞고 늘 가정은 풍지박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착한 아이가, 선행의 아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폭력을 쓰는 것이 더 응당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넌 착하게 못 사냐? 난 자랄 때부터 늘 맞고 자랐다. 만약에 선행만으로 구원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공평합니까? 자라나고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그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출발선은 다 같아요. 누구는 의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투하여 들어온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건진받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잘 보십시오. 24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한테 한 1,000억의 빚을 졌습니다. 예를 들어요. 1,000억의 빚을 졌어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갚기로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1일까지는 갚기로 하셨잖아요. 왜 그 돈 안 갚으십니까? 긍휼은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줄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여기까지 보면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줘. 6월 1일까지 갚기로 했잖아요. 1,000억 갚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다음 달 7월 1일까지는 꼭 갚으세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럼 은혜는 뭔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빚 증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랑 나 사이에 빚 없다. 너 죽었다 깨어나도 넌 못 갚으니까 빚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의 빚을 갚아낼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빚을 갚아낼 수 없습니다. 은혜로 갚아주시는데, 자,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자, 이 장면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그러니까 없었던 거 해줄게, 너 죄 없었던 거 해줄게,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잘못을 지었는데 판사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 없었던 거 해줄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 죄 지었잖아, 그럼 공정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누군가가 대신 갚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아, 공짜다, 값없다. 우리 입장에서 공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외부에서 주님께서 침투하고 오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는 그 사실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칠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속량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